여러분 잘 지내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잘 지내는 게 정말 궁금합니다. 잘 지내세요?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요, 사실은 어지간하면 이렇게 굉장히 찡그리고 있는 경우는 없죠. 그렇죠? 최소한 이제 표정 관리를 하는 편입니다, 사람들은. 그리고 이제 조금 제가 이제 어릴 적에도 그렇고 여러모로 경험해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교회 올 때는 조금 단정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려고 애쓰는 것 같아요. 화장도 잘 하고 단정하게 옷을 입고 옵니다. 그리고 혹시 집에서 좀 싸웠더라도 그래도 교회 가기 전에는 풀려고 노력하고, 혹시 안 풀었어도 교회에서는 괜찮은 척하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평안하신가요? 어때요? 잘 지내요? 궁금합니다. 여러분 저는 평안한 부분도 있고요, 솔직히 되게 힘든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별로 안 평안한 것 같아요. 마음이 불편한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갑자기 이런 얘기하니까 분위기가 좀 그러네요. 우리는요 많이 넘어집니다. 우울한 일도 많고요, 힘든 일도 많이 겪어요. 그렇죠? 말씀을 더 특별히 선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 설교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성직자라고 불리는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지간하면 좀 모든 문제에 있어서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괜찮고 잘 버티고, 문제가 있어도 뭐 그 정도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뭐 이럴 수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사실 목사님들이 여러분한테 막 힘들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겠어요? 징징거리냐 이런 느낌이 들지 않겠습니까? 막 나 힘들어, 너무 힘들어, 너무 우울해, 평안이 없어, 이러면 여러분에게 격려가 되겠어요? 잘 안 되겠죠. 지금 좀 짜증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스스로를 이번 주 그리고 그 지난주 계속해서 돌아보는데,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구나, 힘든 가운데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있는 정답은 무엇이죠? 무엇을 해야 합니까? 뭐 해야 돼요?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키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죠. 그게 정답입니다. 그게 해답이죠. 여러분 근데 그 해답으로 한 번에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지만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항상 하나님을 신뢰하진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실패하고 넘어져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걸 잘 알아요. 근데 함부로 할 때가 있습니다.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저한테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는 새벽 기도를 매일매일 합니다.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의 중심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요, 말씀을 읽지만 상고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를 넘어서는 것이 쉽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 좌절하십니까? 언제 어려움을 겪으세요? 뭐 다양한 양상이 있죠. 여러분 제가 아는 우리 교회 지체 중에 지난주 목요일 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코로나 걸려본 적, 여기 코로나 난 안 걸린 분 계신가요? 한 명 보여요. 두 명 여기 있어요. 하나님 복 주셨습니다. 3명 있어요. 좋겠다.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걸리면 어때요? 너무 기분이 좋죠. 막 상큼하고 일주일을 쉴 수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이 좋습니다. 아니죠. 너무 아파요. 진짜 아파요. 무증상인 사람 나 솔직히 잘 못 본 것 같아요. 진짜 아팠거든요. 저는 무려 2번이나 걸렸습니다. 아주 그냥 신이 났죠. 너무너무 아프고 아픈 와중에 애 보느라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요, 좌절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낭망하고 힘들어하게 되죠. 여러분 돈 문제 생겨본 적 있으십니까? 돈 없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돈 없어 본 적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갑자기 재정에 큰 문제가 생기면요 크게 낭망이 됩니다. 좌절이 되고요 어렵습니다. 도움의 손길을 구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그때는 골몰하게 되는 게 어떻게 하면 돈이 좀 생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정직한 상황이죠. 여러분 관계의 문제를 겪어본 적 있으십니까? 당연히 있겠죠. 친구와의 트러블, 연인과의 트러블, 가족과의 트러블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해결되든지 그 문제가 마음에서 다루어져서 그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는 상황을 마주하기 전까지 관계의 문제는 우리를 깊은 좌절 가운데로 인도합니다. 낭망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모양이 됩니까? 아니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모든 문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도요 많은 문제가 생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마주한 상황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상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으면요 그 상황을 마주하고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문제가 생겨서 여러분이 나락에 떨어졌을 때, 여러분의 우울감 가운데 있을 때, 좌절 가운데 있을 때, 실제적인 실패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 문제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결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상고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말씀은요 답은요 엄청 새로운 것은 솔직히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과정을 우리가 좀 함께 밟아가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를 여기 기억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너무나 격려가 되겠지만 보통은 잘 기억하지 못하죠. 지난주에 창 던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던진 창을 되돌려 던지지 않은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윗이 창을 되던지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윗이 그 자리에서 계속 서서 죽임을 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했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도망갔죠. 그가 맨 처음으로 도망간 곳은 어디였냐면요 은퇴한 사무엘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라마 나옳이라는 곳이었죠. 라마라는 지역에 있는 나옳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는 선지자들을 길러내기 위한 공동체가 있었고 그냥 오늘날로 치면 사무엘이 운영하는 신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예언자들이 사무엘과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훈련받는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도망가 있을 때 사울이 사람을 계속해서 보냅니다. 근데 사울이 계속해서 그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낼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데 그곳에 간 사람들이 영적인 어떤 현상을 경험하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다윗을 잡지 않고 돌아온 일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다윗을 잡으려는 사울의 시도가 실패했던 것이죠. 너무너무 화가 난 사울이 자기도 그 자리로 갔는데 사울도 그 자리에서 예언을 하고 맙니다. 영적인 경험을 하고 그 자리에서 다윗을 죽이지 못하고 돌아온 일이 일어났죠. 여러분 이 일을 다윗은 모두 보고 있었고 알고 있었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라마 나옳에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울을 피해서 사울의 창을 피해서 사무엘에게 도망갔는데 몇 번에 걸쳐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서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이 마땅히 해야 되는 믿음의 행동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계속 도와주시는구나. 나를 도와주실 거니까 나는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다윗의 정상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다윗이 라마 나옳을 떠납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에 그렇게 기록해요. 그리고 20장 1절에서 도망가는 길에 다윗이 요나단을 만납니다. 그리고 요나단을 만났을 때 다윗이 쏟아내고 있는 말들을 보면 다윗이 정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이 경각에 달려있고
위협이 눈앞에 실질적으로 나타났을 때 다윗의 생각에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나로 가득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다윗이 삶의 문제를 만나자마자 나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히다 보니까 그가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자기의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었죠. 자기의 판단, 자기의 안정감이 그 순간 그에게 가장 중요해집니다. 여러분, 나로 가득한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내가 크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장 3절에서요, 다윗이 요나단에게 나와 사망 사이의 거리는 한 걸음뿐이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서러움을 막 표출해냅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그가 불안했다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골리앗을 물리쳤고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넘어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도 한순간 두려움에 사로잡혔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데 실패합니다. 결국 그는 광야로 발을 내딛게 됩니다. 광야에 발을 내디딘 것은요, 누가 그를 등 떠밀었기 때문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그가 도망 다니다 보니까 이른 곳이 광야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가 사무엘을 떠나서 요나단과 작별 인사를 하고 유랑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시점입니다. 이 유랑 생활이요, 몇 년이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결코 짧은 기간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30세가 됐을 때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 그의 청년 시절은 광야를 유랑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유랑 생활을 결정한 것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 자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광야를 떠도는 여정 중에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고 안전한 곳을 계속해서 찾아 헤매게 됩니다. 그러던 중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요, 바로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블레셋은 정말 많이 등장하는 지명이고 지역이고 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골리앗이 어디 사람이었죠?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정신이라면, 다윗이 제정신이었다면 사실 생각할 수 있는 옵션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할례받지 않은 골리앗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하겠다고 생각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영적으로 생각해도, 어떤 반면으로 생각해도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을 향해서 나아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고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많이 죽인 나라로 망명해 간다면 살 확률이 높을까요? 죽을 확률이 높을까요? 죽을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환경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실패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왜 그렇게 했다고요? 사울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1장 10절에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떠나기 직전에 다윗의 모습이 묘사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를 놓치자마자 그는 사울 왕을 피하여서 광야로 도망가고요. 그 광야에서도 여전히 사울이 두려우니까 아기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알아봤을 겁니다. 알아봤습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사울의 용맹함보다 다윗이 더 용맹하다는 것을. 사울이 죽인 사람보다 다윗이 죽인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것을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신분을 알아보는 신하들이 있다는 것을 보면 다윗은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충동질하여서 자기를 죽일 거라는 생각이 더 엄습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는 또다시 아기스왕이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흥미로운 연쇄 아닙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는 그 땅에 굳건하게 머물고 있었고 모든 전쟁에 승리했는데요. 그 이후로는 그가 전쟁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할 때, 사울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였고 싸우지 않습니다. 환경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고요, 산만하게 행동합니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피했다가 저곳에서 또 다른 두려움을 마주하자마자 그곳에서 또 다른 곳으로 피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 대상이 수없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를 피하면 또 다른 존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가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결정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미친 척을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용감했는지, 얼마나 용맹했는지, 얼마나 지혜로웠는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얼마나 현명했는지를 생각하면요, 그가 수염에 침을 묻히고 문에 끄적거리고 미친 척하며 살기 위해 목숨을 구걸하는 모습은요, 상상할 수 없는 비참한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마 그의 연기가 출중했던 것 같습니다. 아기스 왕이 말하지요.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해서 이 자를 내게 데려왔느냐 라고 말하면서 다윗을 내쫓아버립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적장이 와서 미쳐있는데 굳이 죽이지 않고 쫓아냅니다. 자기들의 원수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보호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다윗을 향하여서도 당신의 보호를 거두지 않으십니다. 이 과정에서도 당신이 기름 부어 세운 종을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윗은 그 자리를 살아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서지 못한 시점에 하나님의 보호에도 불구하고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처절한 실패의 연속됨 끝에 이제 그가 다시 광야로 돌아옵니다. 그럼 그가 머물렀던 곳이 어디라고 나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은 아둘람굴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마주한 상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아둘람굴이라는 굴로 숨어들었을 때 어떤 연고인지 다윗의 가족들이 그가 아둘람굴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미 사울에 의해서 온 가족이 역적이 되었기 때문에 절대 편할 수 없었던 다윗의 가족들은 다윗에게로 다시 왔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다윗의 가족들만 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따르면 사회의 약자들이 다윗을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와 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다윗을 찾아왔던 사람들 중 군대 장관, 용맹한 사람, 힘 있는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와 유사한 사람들은 아둘람 굴보다는 왕궁을 좋아했고 왕국에 있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울의 궁정에 머물렀죠. 이 사람이 몇 명이었다고요? 400명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400명 적지 않은 수입니다. 아니, 굉장히 많은 수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장군으로서 거느렸던 사람들, 또한 다윗이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리더였다는 것을 생각하면요, 터무니없이 적은 숫자입니다. 그의 곁에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윗에게 모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모든 자라고 번역된 단어의 원뜻은요, 고뇌에 빠진 자
자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삶에 생긴 구체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과 번뇌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윗의 삶에 찾아온 사람들은요, 힘들고 우울하고 지치고 열받고 짜증이 가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빚진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빚은 누가 지는 것이죠? 돈 많은 사람이 지나요? 아닙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정도가 도를 지나쳐서 자기의 돈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돈을 빌려서 궁여지책으로 빌려서 그걸로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또 한 번 실패를 거듭해서 그 빚까지도 갚을 수 없게 된 사람, 자신의 힘으로는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 빚진 자였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 다윗의 곁에 왔다는 것이죠. 또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불만족한 자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처지가, 특별히 마음의 처지가 파산한 상태로 말미암아 누구에게도 의지할 곳이 없어서 자신의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을 찾다가 다윗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와 같은 처지를 다윗이 이해해 줄 수 있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변화를 간절히 원했고 이것이 다윗과 함께 있을 때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운명에 기꺼이 동참해서 다윗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생각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은요,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처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패배자들과 사회적 열패감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다윗이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는요,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점에 다윗이 남긴 기록물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34편입니다. 이 시편의 표제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이란 말은요, 파라오처럼요, 이 블레셋 제방을 다스리는 왕의 명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스 앞에서 쫓겨난 뒤에서 지은 시점으로 생각하면 그가 아둘람 굴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가 당시 어떤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행동을 했고 이것을 통해 무엇을 배웠는지가 소상히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34편입니다. 오늘 이 34편까지 모두 살피지는 않겠지만 제가 살펴본 결과 다윗이 이 자리에서 했던 가장 명확한 행동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6절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매. 10절에 여호와를 찾는 자는,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17절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주께 부르짖을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아둘람에 대해서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여러 번 들은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둘람을요, 기도의 골방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맞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틀릴 수도 있습니다. 왜죠? 보통 골방이라고 얘기하면 혼자서 조용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곳을 상상하기 때문이죠. 아둘람에서 다윗이 기도한 것은 맞는데요, 그는 혼자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 특별히 이 근동 지방에 있는 굴은요, 석회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굴처럼 만장굴이나 제주도에 있는 굴이나 이런 것처럼요, 습하고 물이 고인 공간이 아니고요, 넓은 공간에 뻥 뚫려 있습니다. 제가 아둘람굴이라고 여겨지는 공간에 가봤는데 그 굴은 어느 정도 크기냐면요, 높이가 지금 우리 교회 본당 정도 되고요, 크기가, 넓이가 우리 교회 본당의 한 3분의 2 정도 됩니다. 꽤나 넓고 건조한 공간이에요.
이곳에서 혼자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아둘람 굴에서요 혼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 혹은 더 나쁜 처지에 있는 사람들, 다윗보다는 조금 나을지 모르지만 여튼 별로 안 좋은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그가 응답을 경험한 비결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 많이 하십니까? 혼자 기도 많이 하시나요? 예, 제가 아까 DTC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뭐 물어볼 때마다 다들 그렇게 밝게 웃으면서 딴 데를 보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시나요? 이 분위기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는 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고요. 여러분, 혼자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함께 한다는 것, 그것은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나보다 성숙하건 미숙하건 상관없이 유익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넘어져 있을 때,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을 때, 죄로 말미암아서 넘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염치가 없고, 또한 내 환경이 무너지고 내 관계가 깨어지고 내 재정이 없어지고 내 건강이 없어져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 함께 있는 것은요 유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고 싶었는데 기도가 나오지 않은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기도하기가 너무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되지 않을 때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면 나의 입술에서 나오지 않은 고백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대화에 참여하게 되며 그 참여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설령 내가 파산 상태에 있고 기진맥진해도 우리 중 누군가가 한 공동체로 있는데 누군가가 기도하면요, 그 기도에 참여하면요,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시편 34편을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권면합니다. 다윗은 자신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자신의 처지에 맞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환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주님,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구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빚졌습니다. 나의 영혼이 불만족합니다. 주님,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이 원통하고 억울합니다. 내가 받으면 안 되는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짓는 죄조차 나는 알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이 상황 안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하는데 주님, 답답합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 마음의 원통함을 풀어주십시오.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파산 상태에서 함께 하나님께 나아갈 때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습니까? 시편 34편 8절과 9절은요 그가 체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의 절정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죠.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환난 가운데 있고 빚진 사람들이
그 상태가 달라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억울했고 여전히 빚져 있었고 여전히 환난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광야 끝에 있었을지라도 시궁창과 같은 굴에 모여 있어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그분의 선하심을 찬양하는 기적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적은 정신 승리를 넘어서서 후일 그 고백을 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삶의 구체적인 상황에서도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아둘람에 있는 400명 그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있었던 이 사람들이요. 나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과 다윗의 용사들을 표현할 때 이 400명이 기록됩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신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을 삶을 통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은요 여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엄청 못났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잘나서 자기 삶을 의지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곳에 오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이 소망이 없고 내가 내 힘으로 나의 삶을 책임질 수 없고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는 사람임을 인정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광야를 지나다가 수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수많은 좌절을 경험하고 수많은 어려움 가운데서 헤매이다가 각자의 삶의 광야에서 각자의 아둘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에서 각자의 아기스왕을 만나겠죠. 각자의 사울왕을 만나겠죠. 각자의 죄를 짓다가 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그곳이 교회입니다. 같은 모양으로 있는 사람들, 같은 처지에 있는 다양한 모양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문턱이 높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처지이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하여 머무는 곳, 그곳이 교회이고 이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이 엄청 잘났습니까? 축하드립니다. 너무 좋은 것이지요. 여러분이 탁월한 것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똑똑합니까? 돈이 많습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보다 크게 더 많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난 더 더럽고 연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만큼이나 다른 사람들도 충분히 더럽고 연약하고 추악합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며 그로 말미암아 회복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허락한 공동체가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새삼스럽죠? 저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제가 너무나 패역하고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저를 세우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모든 연약함과 어려움과 비참함과 죄와 깨어짐에 대해서 하나님 먼저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추악한 죄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제가 겪어보았습니다. 저도 그 죄를 지었고 용서받았습니다. 지금도 용서받아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변화받아야 되는 많은 부분들이 있고 연약한 많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납받았기에, 나로가 아니라 우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에 성도들에게 우리로 함께 나아가자고 그렇게 부르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이 공동체 가운데 보내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을 손가락질 할 생각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을 쫓아다니면서 뭐 성경 공부해라, 훈련 받아라 얘기하겠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예배 좀 잘 나오면 좋겠다, 소그룹도 하자, 리더 좀 해라, 뭐 해라 얘기하겠죠. 여러분이 제 말을 안 듣는다고 제가 손가락질할 자격도 능력도 마음도 없습니다. 다만 연약함이 있어도 우리가 함께 어깨를 잇대어 각자의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땅에서 당한 빚진 것, 억울한 것, 환난당한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분의 선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길을 열었습니다. 그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기로 결정한 파산당한 사람들은요, 그 처지와 상관없이 승리로 이어진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변화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기쁨 가운데 있으십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혹시 좌절과 낭망, 파산과 비참의 자리에 있으십니까? 영적인 침체와 오랜 어두움 가운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을 위하여서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는요, 모든 사람이 와도 되는 곳입니다. 물론 뭐 쾌적하고 좋은 곳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이 되는 공동체는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둘랑굴에 침대가 잘 펴져 있고 사람들이 오면은 음식을 할 만한 좋은 조건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같은 처지를 갖고 있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로 나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이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하기 원합니다. 그럼 함께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입니다. 내가 입을 벌릴 수 없을 때, 우리로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설령 나아갈 힘이 없으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기도에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기도에 참여하게 하심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 좋겠습니다.